용서가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줄바다가 뭔지 알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나면 군기를 잡기 위해서 집합을 합니다. 그것도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밤중에 화장실 뒤에 한 개 소대가 집합을 하죠. 그러면 그 소대의 최고 왕고참이 딱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병장 그룹을 엎드려 뻗쳐 해놓고 빠따를 칩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두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두들겨 맞은 병장들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룹을 또 불러서 엎어놓고 때리는데 맞은 것에 곱빼기를 때립니다. 반 죽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소리 내어서 엎어지면 더블로 맞기 때문에 소리도 못 내고 버티고 맞아야 돼요. 살이 터지도록. 그러면 또 그 그룹이 들어가면 또 다음 그 그룹이 또 불러내어서 또 팹니다. 그러면 제일 죽는 것은 제일 쫄병입니다. 제일 뒤에서 고참들이 맞는 걸 보면서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나아요. 불안과 공포가 막 음습합니다. 이제 나한테 오면 나는 죽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탁 내려오다가 어느 한 그룹에 딱 와서 그 사람을 저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딱 와서 몽둥이를 탁 던져버리면서 해쳐! 그러면 다 가요. 자기가 다음 그룹을 놓고 두들겨 패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룹은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두들겨 맞아가 엉덩이가 불이 나고 터져야 되는데 용서를 받으니까 그 고참이 뭘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고참은 별로 그래. 근데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군대가 잘 돌아가요. 두들겨 맞아야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용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시아버지가 막 화가 나면 만만한 게 시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시어머니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만만한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하죠. 요즘은 그렇게 화풀이하면 며느리는 대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막 나오는데 강아지가 좋다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데 발길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악이 흘러가면 계속해서 악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앞선 자가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다 이해하겠지만 일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목사들도 일, 설교 이런 거로 스트레스 받아요.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도자가, 리더가 어머니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허물을 덮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는 많은 영혼들이 기설 드리게 됩니다. 근데 리더가 선생의 시각으로 검사와 판사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교회는 살벌해집니다. 험해집니다. 냉랭해지고 문제가 많아져요.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면 야단만 치면 교회는 율법사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 분열과 다툼만 일어나고 사탄이 장난하는 무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은 정말로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요. 교회는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가 되고요. 새 생명이 날마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영적인 산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부터 기도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오늘도 내가 선생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지적질하는 율법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사람을 볼 때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요,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약점을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교육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학을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것으로 대적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요? 나를 위하여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감사가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건 명령형입니다.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형이에요. 감사하라는 것도 명령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용서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어려우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밥을 먹어라. 다시 말하노니 밥을 먹으라 할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것은 쉽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쉽다면 왜 용서를 얘기하세요?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말은 잘해요. 아이고 용서하세요. 뭐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자기 일이 되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저거 인간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용서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조입니다. 나라의 신하로서 어떤 국고를 횡령했거나 하다가 12조를 빚을 졌어요. 왕이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자기도 노예로 팔려야 되고 아내도 노예로 팔려야 되고 자식도 노예를 팔려야 돼요. 이제 종으로 팔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살려달라고. 기회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사시나무 떨떨. 아내가 무슨 죄가 있고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이걸 1년 내에 갚으라, 10년 내에 갚으라 하는 게 완전히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12조를 탕감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감동이 없죠. 12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족들과 와서 회식을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노동자 100일치 품삯. 20만 원 쳐도 100일치면 2천만 원이에요. 12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멱살을 잡았다. 성경에서. 멱살을 잡고 이 돈을 갚으라고. 나쁜 놈.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호령을 내려요. 왕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영원히 멸망돼 생명의 빚을 졌어요. 이 죄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않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고요.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콕 하고 아직까지 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미기에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꾸 매면 우리 인생이 자꾸 매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과 풀고 예배해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네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누군가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가슴에 한을 품고 있다면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고발하면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민사든 형사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요, 이게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경찰이 호출을 합니다. 언제까지 오세요.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고발하면 이 고발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건이 된다 그래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 이게 형사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도 제대로 해야 되고 행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판을 다루시기 전에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혹시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판을 시작하는 순간 심판이 떨어져요. 그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막 싸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 막 울다가 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그 응답 아닙니다. 이거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뭔지 알죠?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확 흘리면 가슴이 후련한 거예요. 오만 대가 싸워가지고 화해하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쥐어 하다가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대요. 여러분, 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원인을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이 계속 이러냐?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가? 누군가 매인 것이 없는가? 누구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이 없는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 앞길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응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는 다리를 부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시인 블레크는 말하기를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용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쓸데없는 자존심, 아무것도 백해무익한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앞길을 가로막을 게 없잖아요. 내 앞길을 여는 것은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빠따가 막 내려오면서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맞았으니까 빠따를 쳐요. 그러면 전 소대원이 빠따를 맞아요. 그럼 분위기가 다 그래요. 막 다 피해자예요. 열받아요. 누구에게 맞았어요? 위에 고참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밑에를 패는 거예요. 폭력적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딱 끊었어요. 용서했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맞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만 봐도 존경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말도 하지 않아도 쉽게.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둘을 시키면 열을 하고 이게 바로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이에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가정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막 교훈받고 책망받고 매를 맞고 비판받고 자란 아이는요 냉혈 인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크면 사람을 자꾸 심판한대요. 자꾸 정죄한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용하고 사랑받고 배려받고 용서받은 아이는요 크면 마음이 한없이 커지고 사람을 수용하는 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를 보면 저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아이, 스펙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85%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지지받은 사람은 자라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 돼요. 용서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요, 용서의 사람이 되고 겸손과 배려와 섬김의 사람이 돼요. 용서를 하면요, 용서받는 사람이 변해요. 정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백번 김구 선생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라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을 죽일 때 뭐 돌로 쳐든 뭐 하든 간에 유대인들은 보통 돌로 쳐 죽였어요. 구약에 따라서. 근데 증인이 2명 있어야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스데반을 지금 죽일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 증인의 자리에 섰어요. 사울이. 증인으로 섰던 사울은 자기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돌에 맞아, 짱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아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처럼 이런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나 좀 살려다고 아이고 거다 죽지 말고, 죽기 전에 아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은 죄가 있으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첫 아들 불러서 너 믿음 생활 좀 되라, 둘째 아들 불러서 너는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을 맞이할 길을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죽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막 저주를 하고 죽고 막 욕을 하고 죽고 바둥거리면서 죽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스데반처럼 죽는 사람을 못 봤어요. 바로 자기 앞에서 자기를 죽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자기를 바라보면서 돌에 맞으면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강박했던 이 사울의 마음,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가 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용서가 쉽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왜 이게 안 되는지를 붙들고 극복해야 돼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든지 해서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용서하는 방법을 4단계로 걸쳐 얘기했어요. 첫째는 두꺼운 피부층을 유지하라. 굳은 살이 bek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운동선수들은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bek여서 모래가 들어가도 아프지가 않아요. 유도 선수들은요, 기를 하루 잡아당겨가지고 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 기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괜찮아.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하기를 위해서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저쪽에서 누가 수군거리니까 저게 나를 욕하네. 집에 가서 소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근데 좀 덤덤한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서 막 욕을 해도 허허 하고 넘어가요. 웬만하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말고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나. 영적인 일에 막 기도해야 되는 일에, 말씀 있는 일에, 영적인 일에 예민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무덤덤해요. 막 손바닥처럼.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아무리 뭐 용서하라 그래도 아무런 감동을 안 받아요. 근데 조그만 말만 해도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손등처럼 박수대를 받아가지고 저기 사람이 나를 의해보고 목사가 나를 의해보고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럼 좀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요. 사람 관계 속에서 누가 뭔 말을 하든 간에 그러리 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도 밥도 잘 먹는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끌어내리려 했는지
근데 이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요. 허허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무덤덤하게 넘어가야 돼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받아 넘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꺼운 피부층을 가지라. 굳은 살이 배기래 하라. 덤덤하게 살아가라. 앞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도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생긴 게 그러니까. 그리고 잠도 잘 자요.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총을 맞고 잠을 못 잡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뭔 일이 있었나 보제.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를 하면 미워하고 감정이 들어지는데 오해를 풀면 이해가 돼요.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understand. 아래로 내려서라.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들을 보면 얘기할 때 어떤 언어로 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아이들 언어로 야야야야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km를 걷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목양실에 오면 제 신발이 많아요. 그 신발을 걸고 1km만 걸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고난 안 당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인간들 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그 죽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5-3은 2. 단순한 숫자지만 어떤 오해라도 3번만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3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내일 한번 또 생각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한 때를 생각하고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한다네. 죽으면 죽었지 저 인간은 용서 못한다. 거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퍼펙트하게 살아야 됩니다. 완전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저 인간 용서 못한다는 사람 치고 더 허물이 많고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나를 가르친 스승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웃이 나를 도와주고.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를 하는 분은 돈을 많이 모아서 하지만 내 물건을 팔아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부를 얻었어요. 내 몸이 아플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았고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았고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에 왔어요. 이렇게 살아온 거 다 빚이에요. 그래, 나도 빚진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붙들어야 하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를 합니까? 제정신으로 안 돼요.
기도하면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다윗을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 그러면 죽어도 안 살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공격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렇게 믿었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함이 있어요. 내 부모는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버렸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전부 다 준비했는데 다윗은 그냥 들에 가서 형님들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너는 아들 아이라는 게 버린 거예요. 전쟁터에 어떻게 아들을 심부름을 보냅니까? 그래서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그리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부어주는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용서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럴 때 사울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09편 3절 4절 시작.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무리 나를 중상모략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할 일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면 적이 아군으로 변해 내 편이 됩니다. 근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이 없어져요. 마음이 착해서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조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셔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이래 보면은 교인들이 미운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해도 며칠만 있고 몇 달만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줘요. 수정해 줍니다. 교정해 줍니다.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기도하면 어머니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줘요. 이게 목사에게 준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에게만 준 마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분이 막 좋은 집에 이사를 하고 입택 예배를 가면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가 좀 아프기도 하죠.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목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는 분은 그런 마음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 잔 못 마셔요. 나는 못 죽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 살리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당하는 일을 당하며 속에 불이 날 때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삶이 아직 열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도 없다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내 삶에 문제가 많다면 여러분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걸림돌, 혹시나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있다면 나는 용서했는데 그거 안 돼요. 찾아가서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돼요. 관계를 풀 때 우리 앞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2절을 읽고 함께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인데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는 온전히 띠는 매니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정치를 보면요 너무 각박하고 메말라요.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우리 마음도 사나워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 나라의 토양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토양이 변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